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예가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변내하게 한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이분의 면접이 19번째 보는 면접입니다. 회사를 9번 떨어졌다 생각하면은 되게 낙심되잖아요. 대학은 졸업했고 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다들 이렇게 피하고 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하니까 뭐가 툭 떨어지는데 새똥이 하얀 브라우스하고 머리에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새똥 맞아보신 적 없으시죠? 있습니까? 여자들 좀 맞아봤나요? 다 맞아본 적 있으세요? 양산은 비둘기가 안 살았습니까? 예. 다들 맞아본 적 없습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수정생 맞아본 적 없어요? 맞아본 적 있네. 수정생 없어요? 동네는 없나 보네요. 예, 역시 영돈이 있고 예 그러나 봅니다. 어쨌든 머리 딱 묻었대요. 근데 큰 똥이었나 봐요. 또 뚝 흘러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그 면접실 때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면접 가는데 그러니까 9번 떨어지고 10번째잖아요. 그러면 뭐 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막 울면서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떡진 머리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됐대요. 그리고 이게 번지가 막 물로 칠해도 아무래도 안 됐대요. 번 다지고 완전 얼굴 막 이래 있고 수척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자분이 머리에 이렇게 새똥 묻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다 했대.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엄마한테 문자 보내서 오늘 안 되겠다라고 문자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딸 힘내.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갔대요. 쏙 들어가면서 일단 면접장에 향하자. 그래서 이름 불러서 면접장 갔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얼굴을 보자마자 동공지진이 막 일어난다. 이렇게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왜 지금 이 모양으로 왔냐 물어보니까 사실 오다가 새똥이 묻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왔다 이렇게 하니까 면접관들이 웃음 터뜨리면서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래도 처음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 위치가 문제네요. 대신 사과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불행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똥이 불행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행운이 되어서 오히려 더 괜찮은 일들, 좋은 일들로 확장된 일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확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신앙이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점점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믿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후로 더 커집니다. 이후로 더 커집니다. 이후로 더 커집니다. 예, 오늘 첫 번째는 다윗과 함께한 여호와 영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울 옆에 있는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영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함께한 여호와 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2절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마스크 좀 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지금 청정합니다. 아주 예. 물론 지금 구석에서 좀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지만 예. 마음이 수정쌤 좀 꺼내주세요. 이쪽으로 좀 약간만 좀 꺼내주세요. 제가 이게 공기가 지금 청정하게 만들어지는 예. 뿌듯하네. 제 마음에 약간 우상 같은데 다시 뒤로 해야 되나?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빛이 맞나요? 제 눈이 뭐라 적혔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댔는데 계속 외모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얼굴이 눈이 빼어나고 빼어난 눈 딱 총기를 딱 주십시오. 이렇게 예, 총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소방서에 있을 때 뭘 하고 있는데 야 수성아 네 눈은 총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빼어난다고 순간 약간 다윗됐습니다. 예, 그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는지라. 그래서 기름 붓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감동됩니다. 이후로 더 커졌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이 더 크게 감동됩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한 여호와 영은 아주 크게 확장성 있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영은 14절에 보시면 그런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다윗은 점점 커지는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로 여호와 영이 부어져서 점점점 힘있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반대로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게 다윗은 지금 여호와 영이 부어져 가지고 이후로 여호와 영이 그를 주관하고 인도합니다. 사무엘 하 23장에 보시면 23장 1절에 보시면 2절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무엘 하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 23장이면 다윗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늙었겠죠. 죽기 전에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후로부터 계속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한 번 부어진 여호와 영이 계속 유지하는 다윗. 아까 봤죠? 여호와 영이 떠나간 사울,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임한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특별히 보시면요, 신약은 귀신을 막 물리치는 것이 나오는데요, 구약을 보시면 신기하게도 악신을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네, 여기 보시면 뭐라죠?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이간질이고 서로 깨어지는 영이 보내졌다고 하나님이 보냈다 표현합니다. 또 나중에 열왕기 상 22장에 보시면 아합을 죽일 때도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아합을 깨겠고 속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단순히 우리가 성령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악신을 보내셨다는 모든 전반적인 모든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악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했는데 뭐였죠?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나, 그리고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팽배하게 대립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죽일 권한이 없고 빌라도는 살릴 권한이 없는데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면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신까지 통치하는 거예요. 욥기에 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욥에게 고난을 사단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싸움 치열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저 파란 문, 파란 벽 뒤에 있어요. 뒤에 한번 보실래요? 파란 문, 파란 벽 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께서 함께한 영이 있습니다. 팽배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뭐 광광광광광광광광 했어요 진짜. 그 저는 신기영 목사님 설교 열심히 틀어놓고 쥐야 혼자 하고 있었고 하여튼 그 영적 전쟁이 팽배하게 부딪히는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악신이 뭐 하게 하냐면요, 번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요, 번뇌가 겁에 질리게 하다, 위협하다, 두려움이 압도하다라는 원어로 쓰였다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환희가 아직까지 아이라서 발성이 되네요. 조그맣게 얘기해도 확 울리네. 그 상태 그대로 노래를 부르면 환아 노래 잘 부를 수 있어. 큰 소리 노래 불러줘 환아, 알았지? 아멘 또 열심히 해줘. 네, 겁에 질리다, 위협하다, 두려움이 압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두려움이다 아니면 두렵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령이 와서 번뇌한 것은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사울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막 계속 눌림이 그의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번뇌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번뇌가 번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엉뚱한 데 튀죠. 그 번뇌가 빗져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무리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 번뇌가 결국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그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번뇌와 두려움, 염려, 걱정. 우리는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은 번뇌와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심령의 두려움이, 소리를 했죠. 심령의 소리, 내면의 소리, 그리고 바깥의 소리, 대제사장의 소리, 그 소리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갑니다.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하지?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하지? 안 그런 척해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의 많은 염려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있는 번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번뇌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사울처럼 번뇌합니다. 내면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웃은 적이 없어요. 3, 4시간 동안 찬양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번뇌가 나를 압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요,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돼요.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라헬은 예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레아는 자식을 많이 놓습니다. 서로 지금 가진 건 있잖아요. 근데 레아는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라헬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사실 이것은 남편이 사랑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고 라헬은 아들을 낳아야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에게 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서로에게 질투와 시기와 분노로 서로가 서로를 지내는 거예요. 번뇌죠.
그것이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이후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죽을 뻔한 수많은 위협 속에서 그럼 뭐하죠? 시편을 적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적으면서 얼마나 많이 쫓깁니까? 왕이 날 죽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정희생 뭐 장사를 하시니까 일주일 뭐 한 달 며칠 없는 이런 게 아니에요. 쫓겨야 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승리합니다. 어디 아이고 좋네요. 그래서 다윗은 이후로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만납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난 하나님 더 커지셔서 내일이 더 커지고 모레가 더 커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할렐루야. 아유 올해 너무 하나씩 가져가. 마스크는 여기 있어요. 자 마스크 끝났어요. 자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다음 주 할 거예요. 어디? 어른들도 하나씩 가져갔어요. 오늘 많아요. 어른들도 지금 하나 가져갔어요. 빨리 가져갔어요. 이거 빨리 두고 이거 안 두고 가. 이거 아무도 안 두고 가요. 이거 안 두고 가요. 안 두고 가요. 내가 두고 갔는데 내가 두고 가요. 니 말고 니는 아니잖아. 성우쌤 빨리 두고 가세요. 두고 갔어요. 어디 두고 갔어요? 정희쌤 두고 가세요 빨리. 많이 남아요. 많았으면 두고 가랬잖아요. 나중에 안 남아요.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아버지 자꾸 왔다 갔다 하실래요? 지금 아버지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젊은 사람도 와가지고 본인들이 나눠줘야지 지금. 아버지한테 받은 사람 다 벌금 내세요. 지금 이 중에 저희 아버지 나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다윗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옆에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번뇌하게 되죠.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악령이 왕을 변뇌하게 하온즉 16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예,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다시 15절에 보면은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라 얘기하면서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고통당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신하들이 굉장한 묘답을 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 뭐냐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악한 영이 있는데, 충분히 서로가 얘기가 됐나 봐요.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영을 이길 수 있는 찬양 잘하는 사람 좀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사람이 진짜 좋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 조언 아니면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 신하들이 굉장한 영적 조언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 당신이 번뇌하겠는데,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두려움에 당신이 짓눌리는데 수금 잘 타는, 여기서 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 얘기냐면 수금만 탄 게 아니고 노래도 잘 불렀다 얘기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모셔오라라고 굉장한 묘수를 꺼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오케이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하고 18절에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들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 잘 탄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와, 지금 다윗의 평가인데 지금 10대인 다윗에게 얘기하는 게 이새의 아들을 본 즉 수금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용기도 있다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그건 준수한 자라고 아주 괜찮은 자라고 하면서 그를 추천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영을 임하고 난 뒤에 뭐 하냐면 악령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뒤에 뭐 하시죠? 사단과 싸우죠. 사단 시험을 이기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다음에 왕을 주죠. 근데 다윗을 표현할 때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28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잘못한 것에 찝으면서 당신은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이게인데 그 이웃이 왕보다 나은 이웃이 다윗입니다. 적어도 사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울은 가장 좋은 이웃이 다윗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까지 사랑하니까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붙이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사울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붙이는데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찬양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죠. 찬양 잘하고 악기를 먼저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 때문에 가장 큰 위기 때 그가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19장 1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다. 심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울 다음에 왕이 원래라면 요나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이 누굴 좋아한다고요?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18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단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누가요? 사울의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그러면 다윗은 누구죠? 사위의 아니죠. 사울의 사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식구의 식구,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위에게 왕권 줄 수도 있잖아요. 요나단도 그거 너무 좋아한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무 좋은 이웃을 준 거예요. 다음 왕위를 깔끔하게 이어줄 수 있는, 왕위가 막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물릴 수 있는 친족이 된 다윗이 된 거예요. 사울을 막 그 계략을 해가지고 물리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사울이 그의 승계를 다윗에게도 무방할 정도의 위치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에게 가장 좋은 이웃을 줍니다.
여러분도 좋은 이웃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초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GSM 개인 예배를 그 방송으로 보냈습니다. 카톡까지 보내고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보냈냐면요, 중보를 부탁하기 위함이었어요. 계속 보낸 게 아니고 GSM만 보낸 거였는데, GSM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중보를 모아라는 말씀을 제가 받아가지고 GSM에게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보를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를 부탁하셔야 돼요. 해봤자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일단 모든 사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송을 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들었으니까 GSM이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GSM이 헌신할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업이 되게 하면 교회 이전과 여러 가지를 주를 위해 쓰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고, 물론 그냥 막 그런 말을 누구나 하겠다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가 GSM이 드린 것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하나님께 드린 여러 번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SM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좋겠다 그런 꿈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선지자의 상, 선지자를 위해서 냉수 한 컵 주면 선지자 상을 받는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GSM도 이제 노력하십시오. 중보를 얻기 위해서. 예. 제가 얘기한 건 좋은 이웃에 대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뭘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선물도 할 수도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이웃을 붙이십니다. 어디? 그래서 사무엘 하 22장에 보시면, 그리고 역대기에 보시면요, 다윗의 용사의 명단 쫙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최선을 다한 좋은 이웃,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준 아주 좋은 이웃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이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을 막 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얼마나 붙이냐면 왕을 붙이기도 하고, 너무 좋지 않아요? 왕을 붙이기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용사를 붙이기도 하고, 예, 승리할 수도 모든 여건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수많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막 붙여주십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붙여준 게 어떻게 되죠? 솔로몬 때까지 가가지고 솔로몬은 모든 열방과 친하게 지낼 정도로 힘을 가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패스포드, 그러니까 여권 우리나라 5위인가 3위 안에 듭니다. 이 여권 하나만 들고 있어도 우리나라 여권이, 그래서 외국에 혹시 분실해서 팔리면은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자기 여권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알겠죠? 예. 그 정도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국격이 높기 때문에 다 인정해 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그 걸음이 솔로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어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영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기 전에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보면 다윗을 이제 보내줍니다. 그럼 21절에 보시면 이새가, 그 아버지가 다윗을 보내주는데, 사울이 그를 보고 뭐라 하죠? 사울도 그를 크게 뭐하죠? 사랑했어요.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내 앞에 모서 서게 하라. 그는 내게 은총을 얻은 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도 다윗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은 이웃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죠. 그 23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후로 예, 여호와 영을 받고 났는데 이제는 사울 왕의 완전한 측근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끝나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을 놓고 탄즉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쾌하게 나왔습니다. 찬양팀 상쾌하게 나왔대요. 찬양팀 리더들 찬양팀 갑자기 다 고개 숙이고 있죠. 예. 상쾌하게 나왔답니다. 수금을 타고 노래 불렀더니 갑자기 그땐 드럼도 없고 혼자 수금 탔는데 그냥 막 상쾌하게 나왔답니다. 예,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셔서 찬양팀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 네, 참 멋있는 게 뭐냐면요.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시면 아까 23장이 됐죠. 그럼 언제 때 됐죠? 다윗이 늙었을 때, 너무너무 늙고 죽을 때 다 됐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 그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난 뒤에도 뭐라 얘기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 불러가지고 사울한테 뽑히인데 이제 마지막에도 뭐라 얘기죠? 노래 잘하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참 제가 은혜를 여기서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멋진 일을 많이 하면요, 그가 찬양을 잘하는, 물론 이스라엘 찬양사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았겠죠. 이스라엘이 글을 읽어도 있잖아요, 히브리어 자체가 노래처럼 들려요. 이래 들리거든요. 약간 우리나라도 약간 이렇게 그 있잖아요, 뭐 무슨 뭐 미량 아리랑처럼 이런 들려요.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근데 노래를 잘하면 물론 많았겠죠. 근데 나이가 들고 난 뒤에도 그가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냐면요, 그가 노래 잘하는 자라잖아요. 왕이 됩니다. 법궤를 가져오죠. 법궤를 가져오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하죠? 그가 법궤를 가져옴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이 있죠. 레위인들이 예전에는 장막을 들고 법궤를 들고 모세 때 막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레위인들 다 온나, 너희들 족보들 해가지고 찬양단 만든다.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어요. 그래부터 그가 막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뭐 시편의 찬양을, 다윗은 작곡가 곡을 막 만들고 노래 부르고, 그 곡, 야, 이 곡 불러서 예배할 때 불러야 돼 라고 곡을 써서 막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몇 장이죠? 제가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압삭과 그의 형제들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앞에,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네돔과 쭉 얘기하면서 그 뭐라 했냐면 4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이걸 준행하는데 4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네, 감사 찬양을 하게 했고. 자, 42절 읽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시작.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엄청나게 찬양에 이르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을 해가지고 구성을 만들어서 찬양팀을 세워서 계속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높이게 하는 일을 그가 이것을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그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임명되어서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예배까지 연결되어서 예배의 모든 찬양의 모든 것들을 체계를 다 잡아주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가 여호와 영이 임한 것은 처음에 찬양하는 자로 불렀지만 나중에는 지휘, 작곡,
모든 것을 다 만들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체계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다윗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때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 지낸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찬양이 터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점점 이후로 그래서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참 전도를 좋아했습니다. 사람한테 전도하기 너무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신령 가서도 저 전도를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꿈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과 같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전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오늘 또 제 친동생 만났으면 친동생이 대순진리교회에 있어가지고 한참을 씨름하고 전도하고 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랑은 이제 약간 좀 되게 많이 이러더라고요. 신랑은 괜찮다 이제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동생은 이러더만 진짜 이랬거든요 눈이. 그러다 다시 또 얘기하니까 둘이 있을 때 갑자기 얘기하더만 정신을 차리더라고. 아니다 오빠 지금은 아니다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순간 교회 다니겠다 제 마음이 확 들어온 순간이었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자 저를 부르셨어요. 점점 저에게 확장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 깊이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를 비교하면 번뇌가 됩니다. 나는 이런데 넌 이랬잖아 하고 비교하면 무조건 번뇌가 됩니다. 나는 요리 잘하는데 정영생 보면 비교되면 번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잘하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경미 사모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수영생 같은 경우는 글을 참 잘 쓰더라고요. 타고나게 글을 잘 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 것들, 어떤 사람들마다 그런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들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확장되게 합니다. 정영쌤도 저희 이제 처녀 때 20대 때 봤거든요. 그때도 요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도 확장돼가지고 요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감동되면 어떻게 되겠죠? 감동돼서 더 확장되면 네? 더 잘하겠죠, 맞죠? 배달도 시켜먹게 하겠고, 그죠? 테이블도 더 늘어나겠고, 그죠? 11조와 여러 것들도 더 늘어나겠죠. 네, 그게 뭐죠? 확장된 거. 여호와의 신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용받으면 확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후로 더 확장되었어. 이후로 할렐루야. 예,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셔야 됩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에 가고 그리고 진짜 땅 끝까지 갔습니다. 정말 땅 끝까지 갔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어땠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유대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아람어로, 로마어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아람어, 로마어, 히브리어 세 가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해서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이 아무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나 확장됐습니까? 확장되고 유럽을 뒤덮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를 뒤덮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장 큰 종교가 되었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으며 그걸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지금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영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여 삼창이, 다 같이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주여 삼창이 이 3층의 주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여 삼창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여 삼창이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며 여러분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확장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